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상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채택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여러 종목 가운데 필드와 트랙으로 나누는데 필드 안에서 저는 높이뛰기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높이뛰기라는 이 종목은 어느 한 특별한 기술로 말미암아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게 되는데 그 기술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포스벨리 플롭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이전에 보통 높이뛰기를 할 때에 7, 8가지의 기술을 통해서 자웅을 겨루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7, 8가지 중에서도 한 3가지 정도로서 선수들이 자웅을 겨뤘는데요. 가위뛰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저스라는 이 방법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라차기의 형태인 웨스턴 롤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를 아래로 마치 특전사가 어떤 장애물을 덤블링해서 뛰어넘듯이 넘는 방법인데 이것을 스트레들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좀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자웅을 겨뤘습니다. 그런데 포스벨리 플롭이라는 이 기술이 딕 포스벨이라는 선수에 의해서 창안이 됐는데요. 이 선수는 그닥 이 높이 뛰기 위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올림픽에 나가도 금메달을 따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이 높이뛰기 이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발을 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하도 고민 끝에 이 딕 포스벨이라는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넘는데 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이렇게 한번 넘어보는 어떨까라고 해서 착안된 방법이 바로 포스벨리 플롭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표현인데요. 배면뛰기라는 방법입니다. 배꼽이 하늘 위로 향해서 등으로써 그 높이뛰기 발을 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딕 포스벨리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높이뛰기에서 2m 24를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고 이 이후로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은 바로 이 포스벨리 플롭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자웅을 겨루는 그런 재밌는 경기 종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었었고 혁명적이었었던 이 방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바뀌고 그리고 기록도 향상되는 일들이 있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고난주간이 되어서야 의뢰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 외에는 이 본문을 강대상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쓰면서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특정한 때와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가둬두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믿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번 1월 둘째 주 바로 오늘 이 저녁 예배 설교를 담당하게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느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근데 불현듯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이 시간에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인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그 본문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바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도 고난주간에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연초에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다짐과 어떠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와 같이 열심을 다해 올 한 해 힘있게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이 가상칠언 중에 바로 6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어찌 보면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연말에 나누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역발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 연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짐하는 바로 이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그리고 그렇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이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였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아주 간결하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4가지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이야기하자면은 바로 죄인된 인간을 위해 오셨고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어 놓으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호기롭게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힘차게 내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각의 계획과 그리고 준비된 일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의 이 모든 계획과 준비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로 십자가를 즐거이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리고 이루신 그 목적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초인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에 사역하며 지내왔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연말이 되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이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무엇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2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은 가히 놀랄만 하죠.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때로는 피하여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셨고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꼼꼼히 읽어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가능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놀라고 감탄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그 첫 모습을 소개하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언제든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아뢰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신 이 빌립보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간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의 키를 쥐고서 방향을 그리고 세기를 조절하면서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표점에 그리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계획한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써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말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겸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28절에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참 우리가 이 작년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갑작스레 닥친 이 코로나의 이 전국,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뒤엉켜 버렸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표가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우리네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그리고 경제도 한파가 들이닥치고, 그리고 모든 것들, 특히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현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영상으로 간절히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해가 바뀌어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전에 이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로마 병사가 주려고 했었던 쓸개탄 포도주를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쓸개탄 포도주는 바로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 죄악의 그 고통을 대신 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받겠다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표현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가셨는데,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을 바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이렇게 응하기 위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쓸개를 주는 것도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자신들이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지역에는 석회질이 많은 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을 일반적인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포도주에다가 초를 타서 그것을 마치 물로서, 음용수로서 대신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병사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께 바로 쓸개탄 포도주는 주지 않고 바로 이 초를 탄 포도주를 바로 예수님께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69편 21절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시며 그 목마름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 빠지니까 멘붕이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서 저를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그 힘이 정말 쓰러지지 않고 멘붕이 오지 않게끔 꽉 붙들어 주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한참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함께 예배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 현장감이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2021년은 저는 더 힘들 거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기독교계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 바로 그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거기서 나온 확진자가 전국으로 퍼져가는 이 상황, 그리고 더 세상을 경악하게 했었던 어린아이 정인이의 죽음,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양부모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기독교의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탄은 더 심하고 더 세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예요. 근데 이 전도가 정말 문이 막힐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멈춰야 될까요? 아니죠. 멈춤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 대상자였는데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싶고 그리고 기도받고 싶다는 그 마음을 교구 전사님께 연락을 하였고 교구 전사님과 함께 그곳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장례를 잘 마치신 후에 다시 연락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권면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영혼이 목마르고 그리고 그 가란 영혼들은 아직 우리의 도처에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콥이라든지 정인이의 그 아픈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움츠러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움츠러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어린이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힘듦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꽃동산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대체적으로 비슷한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고통이고요. 자녀들 문제에 관한 아픔이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질병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같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감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이것도 예배입니다. 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펼쳐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번째는 30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30절 말씀 보면은 머리를 숙이니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통해서 겸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 머리를 숙인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언뜻 보면서 읽어 나아가면은 마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종의 순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개를 스르르 숙이는 것이 아니라 임종을 하게 되면은 고개를 그냥 떨굽니다. 세계 어디서나 어떤 영혼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고개를 그냥 힘없이 떨구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개를 숙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모든 모든 힘을 십자가상에서 다 쏟아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 내오시고 그리고 갈증으로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성령을 응하기까지 하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힘이 없으신 거예요. 죽음 직전이니까 더 힘이 없고 그리고 자연스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고개가 서서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힘을 다 쏟아 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바로 이렇게 모든 힘을 다 쏟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일반적인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 의미와 섞어서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 의미에는 겸손의 뜻이 있습니다. 칭찬할 때에 내가 했어 라고 떳떳하게
고개를 딱 들고 의시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칭찬을 하면은 아닙니다라고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백합화가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냐. 정말 꽃 중에 참 아름다운 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고개를 숙여서 바로 백합화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한 후에는 당연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일을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연초에 이러이러한 개인적인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직분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는 연말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개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사람이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고개 뻣뻣이 들고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서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이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이 참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계획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남겨봤습니다. 바닥에서는 은혜가 넘치고 정상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이 표현인 즉슨 2020년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이었죠. 근데 그 바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서 정상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상에 섰을 때에 응당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감사와 찬송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고개를 숙이시는 그 모습, 힘이 없고 진을 다 빼셨던 그 모습, 근데 일반적인 모습, 바로 감사의 모습도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시면서 겸손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한 그 모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말이 되어서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고백에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며 이겨냈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서 고백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인도자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모습과 감사의 모습이 차고 넘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상황이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올 한 해 되어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